일어나셔서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날이여.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하나님 아버지, 대름절 기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다림의 계절 속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 올 한 해 동안 어려움과 시련, 사건과 사고가 많은 혼탁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를 인도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걸어온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 삶의 방식대로 살아온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서게 하시고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력을 통해 안정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여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곳곳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새로운 환경과 도전 속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취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정릉교회가 2020년 사역을 위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문제의 짐들이 없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교회 부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지훈 목사님이시고요. 사모님 조아람 사모님, 그리고 아들 시아인데 2살인데 시아가 몇 개월이죠, 목사님? 26개월, 만 2돌이 지났네요. 그럼 3살인데, 예, 3살. 시아 시자가 무슨 시자입니까? 아, 하나님을 보는 아들이다. 예, 이름을 너무 잘 지었네요. 우리 김지훈 목사님, 아버님도 여천에서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목사가 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초등학교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우리 자녀 세대를 전체를 이렇게 목회하는 5교구 우리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회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사모님과 또 시아 같이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네, 들어가시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루터기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루터기에서 시작합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3동 6구역 도치극 성도님 이귀양 집사님의 장녀 도보미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3교구 중앙 4구역 송형건 안수집사님, 김정아 권사님의 장남 송선택 형제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결혼가정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중앙 3구역 최순례 A 성도님 부근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 김장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일 재직회 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예산심의를 위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유아세례 성례가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 바랍니다. 2025년 예산 신청 및 부지출, 팀지출 입력 마감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 부서의 예산 신청은 12월 19일까지만 가능하며 지출 입력은 12월 27일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잔액은 12월 26일까지 입금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6년 신임 협력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베트남의 김진택 선교사님, 일본의 조을용 선교사님, 불가리아의 이승재 선교사님, 태국의 정바울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2월 21일부터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성도 친교부의 차봉사는 12월 한 달간 쉬어갑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 2절과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려나간 나무의 그루터기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한산을 오르다 보면 생명이 끊어진 나무 그루터기들을 자주 대합니다. 그 껍질을 보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또 오래된 그루터기들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딱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 그루터기 여기서 생명이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겉보기는 참 화려합니다. 지금 성탄절 앞두고 거리에 성탄 주리 조명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밝은 빛 속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텅 비고 상처도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이 밝지가 못합니다. 캄캄합니다. 이스라엘, 오늘 이사야 11장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웠던 다윗 왕조가 끝나버렸어요. 원래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왕조가 끝나버렸습니다. 송두리째 잘려나갔습니다. 남아있는 건 말라 비틀어진 그루터기 하나, 그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오늘 놀라운 예언을 터뜨립니다. 이사야 9장부터 11장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지요. 11장이 클라이막스인데 9장은 아수르 제국에 패망한 북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10장은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또 유다를 잘라버린 그 시대 세계 패권 국가인 아수르, 이어지는 바빌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럴 때 제국이 무너진 그 빈자리, 누가 그러면 이 시대를 통치할 것인가? 이게 세계 역사의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십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루터기, 우리 성경에 줄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새 싹이 날 것이다. 이새의 그루터기 줄기에서 가지가 그의 뿌리에서 돋을 것이다. 저런 그림을 딱 찾지 못해가지고 제가 AI에게 이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저렇게 그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있지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많은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이 세상은 아직도 약육강식의 세상인가? 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가? 1925년입니다. 이때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이죠. 47년도에 독립하지 않습니까? 25년도에 마하트마 간디가 영 인디아라고 하는 거기에 글을 발표했는데, 당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혼돈에 빠진 인도의 사회 속에 통용되는 7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간디가 그 시대를 관통하며
사회적인 죄가 뭐냐? 노동 없는 부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중에 일하지 않고 부를 획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이죠. 양심 없는 쾌락. 사람이 쾌락을 즐기는데 양심이 그냥 마비된 쾌락.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 도덕이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예배. 그 맨 마지막 7번째로 원칙 없는 정치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는 정치가 원칙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권력 가진 자의 마음대로, 힘 있는 자의 마음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옛 이스라엘이 몰락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 7가지 사회적 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둥들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우리도 잘못된 싹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주일에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우리 등불을 밝혔지만 여전히 어두움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가 오늘 11장에서 직격하고 있는 역사의 핵심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거는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정치 문제도 아니에요. 경제와 정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원은 영적 붕괴였습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돌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이사야 11장에서 두 나라를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첫째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법칙이 있지요.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불의를 정당화시키는 나라. 이게 인간 나라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꼭 정권과 이 종교 권력이 결탁한다고요. 간디의 말 그대로 정치는 원칙 없는 정치 굴러가고 있죠. 또 우리의 내면을 살피면 예배는 희생 없이 드려집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과 손잡는 것을 명예로 생각합니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는 나라, 이 세상 나라, 인간이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예수 교회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평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공의, 체대 공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이유를 이사야 11장에서 예언자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가 머물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는 게 이게 바로 문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초원의 그 동물 세계의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 겉으로 보면 그 초원 세계 그 넓은 광활한 초원이 너무너무 평화롭게 보입니다. 근데 그 초원 세계에는 늘 긴장과 살얼음판의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죠. 사자와 표범, 하이에나가 호시탐탐 연약한 동물들을 노리고 또
잡아먹기 때문이죠. 근데 사자가요, 뭐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달리면서 추격하고 그리고 잡아서 이 숨통 목덜미를 딱 물고 그냥 놓질 않고 있는 그 광경, 그러면 이 힘없는 짐승이 그냥 숨이 끊어지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는 그 광경 이렇게 보면 그 동물 세계에서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자연 현상이지 하고 우리 안에는 뭐 10중 8구 굉장히 쾌감을 느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통용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열을 느낀다고요. 근데 메시아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너무 이질적이거든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날이 되면 사나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머문다 합니다. 사나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같이 한 곳에 머물러요. 여러분, 사자와 양이 같이 누워 있고 쉬는 광경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은 울타리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짐승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습니다. 젖먹이가 뱀굴 위에서 신나게 놉니다. 사자 굴 위에 손을 뻗어 이래 넣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사야 예언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요. 야훼의 영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난 한삭 햇순 그 곧 메시아 위에 강하게 영원히 임하여 계시기 때문이라 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셨는지요? 어디에서 새싹이 햇순이 돋아났습니까? 이새의 그루터기에서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능성이 0, 제로가 된 그런 자리입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도끼가 북이스라엘을 자르고 그걸 넘어서 다윗 왕조까지 싹 다 베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조,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왕조인데 그 왕조가 그루터기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치, 군사, 지도력, 영적 자원, 이 모든 것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바닥이 되었다, 0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루터기가 남았다는 그 자리에 언급되고 있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지요? 다윗의 그루터기를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소개하고 있질 않아요. 이새의 그루터기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이새가 누구입니까? 당시는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그의 이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우뚝 서고 그의 고향인 기브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겠지만요. 기브아가 중심이었어요. 그런 그때의 이새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 속한 저 베들레헴 시골 도시 거기에서 사는 촌부였습니다. 농촌의 한 남자였어요. 별로 사회적으로 이름을 날리지도 않는 그런 익명의 아버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 이세에게 8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첫째부터 이렇게 7째 아들까지 꽤 괜찮았습니다. 용모도 괜찮고. 사무엘이 볼 때에 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이렇게 마음에 들 정도로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7아들까지 다 지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맨 마지막 끄트머리 말째 8번째 아들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누가 단 한 사람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기대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하는 왕을 세우라 이렇게 하셨죠. 사무엘에게도 감이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무엘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제로라고 하는 이 영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메시아 왕국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새의 그루터기에서부터 해순을 틔우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싹을 틔운 그 새순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는 야훼의 얼굴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우리 지금 요즘 말로 하면은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그런 사람 구실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이 연약한 순 같았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싫어서 멸시하여 내버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안 아픈 군데가 없는 질병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에는요, 이 질병에 익숙한 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임하였습니다. 그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머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동사 누아흐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이사야 예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 그에게 임하였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난 새싹 햇순에게 임하였다.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미래적인 예언적인 완료형이에요. 요지부동하다는 말씀이지요. 이미 임해 있고 계속해서 임해 있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잘 아는 그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이라는 사사 아닙니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 이 사사가 됐잖아요. 근데 삼손에게 임했던 그 영은 잠시 임하였다가 삼손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영원히 임하였습니다.
계속 임하여 계셨습니다. 이를 두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곳을 두루 다니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나사렛 회당,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또 형제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던 그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공적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건네드리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펼치고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근데 이게 원래 이 문법적으로 내 위에 임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수백 년 전에 그 예언의 완료형이 이미 예수님께 임하여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주고 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모든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모인 나사렛 회당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이 귀에 듣는 그대로 여러분 앞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서 성취됐다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분개를 하지요. 아니, 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들 우리와 지금 같이 있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사렛 도시를 조성하던 그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들을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이 성령님은 삼손처럼 잠깐 임했다가 떠나는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충만하게 영원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사시대로 말하면 참 사사요, 예언자 이사의 예언대로 하면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메시아 예수님은 거대하게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작게 시작했습니다. 더 작게 갈수록 마침내 십자가에서 가장 작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생명까지 다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세의 그루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여론의 이야기를 그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이익과 손해 불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평화와 공의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약육강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성령님, 총명의 성령님, 모략의 성령님, 재능의 성령님,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성령님이 항상 예수님 위에 머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이 항상 임하시는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오늘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의 임하신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늑대 같은 우리의 본성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요 발톱을 이렇게 많이 숨기고 있잖아요.
이 맹수들이 발톱 얼마나 그 이렇게 이 공격하는 그 무기입니까? 표범 같은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성령님이 통치, 성령님이 하신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분노, 이 인간적인 분노를 하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는 있을지 몰라요. 뱀 같은 간사함이 사라집니다. 메시아에게 임하신 그 영이 나와 너 사이에 임하면 우리 안에 맺어진 적대 관계가 무너집니다. 병든 질서가 바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침내 물이 온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그 온 땅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바다에 물이 없으면 바다가 아니죠. 바다를 채우는 그 물은 바다를 절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물이 온 바다를 채우는 것. 우리가 이제 바다를 가시면요,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다,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공의 체데카가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사랑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삭개오를 용서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긍휼하신 사랑으로 그를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정직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분열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과 평화, 샬롬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아 통치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대림절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그 날을 오늘 여기에서부터 살아내겠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많이 있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 없이는 교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생명 살리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살면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거대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겨우 뿌리만 남은 그루터기에서부터 연약한 햇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난 햇순 위에 야훼의 영이 강하게 항상 임재하여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약육강식, 탐욕, 폭력, 정죄, 비난, 거짓, 불의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아의 그날을 오늘 살고 또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님 의지하며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합시다. 우리는 원칙 없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우리는 양심 없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노동 없는 부가 아니라 땀 흘려 손이 수고한 대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인격 없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의 지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희생 없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사야가 본 그 환상, 그 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을 함께 기다립시다.
그리고 오늘 그 날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큰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잘려나간 그루터기 마른 땅에서 간신히 도달한 연한 순에서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 정령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늘은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지 않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준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도 잘려나간 2세의 그루터기에서부터 가장 작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버리겠습니다. 온유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정릉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만 크고 마음이 좁은 교회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메시아의 그 날을 오늘 살고 또 기다리는 교회로 공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메시아의 평화 샬롬이 완성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서 작은 평화를 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화가 우리 가정에, 일터에, 교회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총명의 성령님, 모략의 성령님, 재능의 성령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영원히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여 떠나지 마시고 항상 함께 계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기업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일 지키며 2025년 마지막 12월 첫 주일 예배하며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분량을 따라 예물 드리오니 우리 삶의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나를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싹 햇순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다시 종말적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에무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며 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와 충만하심이 예배한 각 사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온 공동체 위에 이 땅과 저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